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의학 박사였던 폴 브랜드 영국 의사가 쓴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에 자신의 어린 시절의 체험담을 고백한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어릴 적 인도에서 자라던 내게 선교사인 아버지는 나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아버지가 돕기를 주저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내가 7살 될 때 모르는 남자 셋이 우리 집에 있는 언덕을 넘어서 우리 집을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언뜻 보기에 우리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에게 치료받으러 오던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세 사람 다 허리에 천을 두르고 머리에는 터번을 쓰고 한쪽 어깨는 겉옷을 걸친 차림새였다. 그러나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확실한 차이점이 눈에 들어왔다. 피부에 반점이 많고 이마와 귀가 이렇게 두툼해진 데다가 가까이 오니까 발에 피로 얼룩진 천으로 돌돌 감겨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손가락, 발가락까지 없어 끝이 뭉뚱그려 있는 상태였다. 이 심상치 않는 사태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아버지를 부른 뒤에 엉금엉금 기어 근처 잘 보이는 데로 갔다. 아버지 얼굴에 두려움에 가까운 불안한 표정을 스치는 것을 보며 나까지 심장이 두근거렸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 두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가만히 서 있다가 마침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죄송합니다. 응급처치라도 해드릴 테니 움직이지 말고 여기에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쪼그려 앉아있는 동안 조제실로 아버지는 달려가 붕대와 연구와 수술용 장갑을 끼고 금세 돌아오셨다. 힘겹게 장갑을 낀 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아버지는 환자를 치료할 때 장갑을 끼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낯선 그들의 발을 씻고 환부에 연고를 바른 뒤에 붕대를 감아 주었고, 이상하게 그들은 환부를 소독하고 이렇게 싸매는데도 신음소리를 내야 하는데도 신음소리를 내지도 않고, 움직여야 하는데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어머니는 소쿠리에 여러 가지 과일을 담아가지고 이 세 사람이 있는 곳에 갖다 놓고 먹으라고 어머니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다 치료를 받고 나서 등산 너머로 사라질 때에 내가 소쿠리를 가지러 가려 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 외쳤다. 폴, 안 돼. 그 만지면 안 돼. 그 자리에도 가까이 가지 마. 아버지는 소쿠리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비누로 손을 문질러서 씻고, 어머니는 저와 또 여동생까지 목욕을 깨끗이 시키셨다. 그렇게 나는 한센스 병을 내 생에 처음 접했다. 기록상 가장 역사가 깊은 이 질병은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이다. 훗날 나는
평생 한센스병 환자를 치료하는 인도의 의사, 선교사로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센스병의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한센병은 통제가 가능하고 전염병도 별로 없는 병으로 밝혀졌다. 인도에서 환자들을 주의 깊게 감찰해 보니 한센병은 파장이 섬뜩한 이유는 통각을 잃었기 때문이다. 감각을 잃어버린, 신경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병은 살을 파먹는 세균처럼 퍼지는 게 아니라 딱 한 종류의 세포만을 공략을 하는데 바로 신경세포가 감각이 없어지도록 무감각해지도록 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위험을, 몸에 경고를 보내지 못하도록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가장 큰 고통이다. 바로 신경세포가 망가지면 자신의 몸을 파멸로 몰아가게 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 연구팀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추적해 내어서 알아봤는데 어떤 사람은 망치 손잡이가 쪼개져서 날카롭게 있는데 그걸 잡고 망치질을 하는데 가시에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손이 상하고 어떤 사람은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고도 감각이 없어 계속 걸어다니다가 발을 자르게 되고 또 눈에 여러분 우리가 눈꺼풀로 몇 초에 한 번씩 깜빡해야만 깜빡깜빡 그래야만 눈이 촉촉해지며 마찰이 없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눈꺼풀을 깜빡이게 하는 신경이 무뎌지는 바람에 눈이 말라버려 실명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한센병의 참담한 결과는 사실상 모두가 하나의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감각을 잃은 신경세포를 상한 것.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완전히 파멸로 간다는 것을 폴 브랜드 박사는 이 책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오묘하게 창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신경세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을 하고 참 귀한 책이다. 그러니까 이 신호를 무시할 때 우리 몸의 각 지체의 기능, 약한 부분이 면역력을 잃고 병을 앓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경세포가 어느 부분을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요. 아픔을 보내고 뭐 가시에 찔리면은 여러분 찌릿찌릿 아프면 가시를 빼야만이 곪지 않고 이렇게 또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신경세포를 보내요. 허리 거기에 쉼을 갖고 치료를 받으라고. 두통도 마찬가지죠. 이게 폴 브랜드 박사 이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해 준 창조 우리 몸이 오묘한데 우리 몸을 건강할 수 있도록 신경세포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책에서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책에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 몸의 신호를 먼저 쓰러지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몸이 불치병에 걸리기 전에 먼저 신호를 보내주는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 신호가 옵니다. 머리가 무겁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또 청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다 신경세포를 통해서 잠을 충분히 잘하는 신호예요. 또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빈혈 증세가 있어서 자꾸 어지러운 증세가 나타나면 이 신경세포를 통해서 우리 몸을 지금 너 몸을 정상으로 돌려놔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무시하면 이게 악성 질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생명도 감각을 잃어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어 버립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쓴소리를 하고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하면 자존심 상해 나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 소리를 그 쓴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하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쓴소리를 한대요. 그런데 가짜 친구는 칭찬만 한대요. 여러분, 누가 쓴소리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데 거기다 쓴소리 하고 싶겠어요? 내 이미지 때문에라도 좋은 말만 하려고 그러죠. 내 이미지 관리, 네가 나를 보는 이미지가 좋은 사람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좋은 소리만 하지. 근데 내가 나쁜 사람이 될지라도 너를 위해서 쓴소리를 하고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는, 이게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성경에. 잠언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교회 안에서 늘 위로하고 또 나의 마음을 이렇게 흐뭇하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도 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책망을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쓴소리 할 수 있고,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주변에 정말 쓴소리를 하고 책망을 하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각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신경세포가 너 몸의 어떤 부분이 지금 위험해 하고 고통스럽도록 신경세포가 신호를 보일 때 그때 치료를 받아야 돼요. 괜찮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영혼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사람이 보내주는 교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를 다니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영적인 신경세포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러세요. 그러니까 훈계는 여러분 누가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훈계질 그만해, 훈계 그만해.
너 안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배울 점이 있으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배워야 돼요. 우리 한국의 유교 사상은 참 고쳐야 할 게 있어요. 어린 것이. 아니, 어린들, 나보다 더 교훈이 되면 배워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나보다 많아도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따라서 안 해야 되고. 그래, 지혜로운 사람들은 훈계를 듣는답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과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안 들으려고 해요. 잘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거만한지 교만한 사람인지 금방 여러분 저울에 달아서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게 나는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가, 그리고 훈계를 좋아하는가, 교훈을 들을 줄 아는가. 자기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교만하면 잠언의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재물과 종기의 앞잡이니라고 해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겸손할 때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덕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람 앞에서도. 그러니까 교만하면 여러분 듣기를 싫어하면은 재물도 안 들어오겠구나. 이런 존귀한 사람은 못 되겠구나 내가. 자꾸 여러분 교훈을 듣고 책망도 듣고 꾸지람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성경에는 질기라고 말씀했어요. 모세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아, 옛날을 기억해라. 그래서 옛날을.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간 선조들, 조상들의 역사의 삶을 반추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알아야 된다고. 과거를 알아야, 여러분, 미래가 보인다고. 왜요? 토인비라는 학자가 말한 것처럼, 역사학자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성경을 봐도 여러분 역사가 반복이 돼요. 성경을 여러분 역사서를 읽어보세요. 어떻게 현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과거나 일어날 시대인데, 아니,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 연대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역대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연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지도자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국가를 통치하는데 역사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국가가 위태로워지고 전쟁에 휩싸이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가져오고, 어떻게 하면 백성이 풍요롭게 살고,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랬어요. 꼭 아버지에게 물으란 말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으란 거예요. 아버지 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를 해보고 성공을 해보고. 그러니까 독서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엊그제 우리 명장로님 친구 박동혜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저는 코로나를 한 번도 걸리지를 않았대요. 건강관리를 자기만이 하는 비법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도 걸렸는데, 그래서 어른이잖아요. 연배가
한참 어른이니까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알려주시라고 했더니 이 소금으로 양치를 하고 또 소금으로 목을 이렇게 가글을 하고 또 어느 때는 소금을 한 번씩 약간씩 먹기도 하고 이게 물에 소금을 섞어서 근데 실제로 3000년보다 더 전에 여러분 율법서에 낯선 곳에 가면 물이 여러분 물갈이 하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해외여행. 근데 거기다 소금을 치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정말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지혜. 소금이 그 미생물 가운데 세균을 죽이는 그 과학적이고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그게 소금이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물질이 적당하게만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조그마한 예지만 여러분 너희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물어야 돼요. 배우려고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경세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자꾸 신호를 준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자꾸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죄가 주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 했던 사람들이었다. 죄가 통치를 했다. 이 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불행에서 슬픔과 고통에서 구원하려고 구주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아무런 공로도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일생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아무 공로 없는데 그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들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려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생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주시는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자,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다시 죄의 종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할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한 몸입니다. 이걸 로마서 6장에서 지금 바울 선생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떻게 죄 가운데 또 살겠느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닙니다. 이건 이단이 주장하는 거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죄 가운데 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살았던 삶처럼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 선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더 확장해서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진 몸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각각 독립적으로 살다가 청년 때, 처녀 때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되면은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합해졌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래. 그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생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처럼 우리의 옛생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살았던 그 방탕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 그런 옛 습관들이 그리스도께서 땅에 묻힌 것처럼 묻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된 거랍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압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이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종이라고 말합니다.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죄가 자꾸 충동질해요.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 죄가 충동질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생활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죄가 시키는 대로 나는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여기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자꾸 영적인 신경세포를 통해서 자각을 해서 네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다시는 죄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년간 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살면서 그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의 습관을 못 버리잖아요. 이 노예의 습관을 새 하늘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광야, 위험한 광야, 죽을 고생, 물이 없고 목마르고 정말 고통스럽고 슬픈 그 광야에서 노예의 근성을 버리도록 40년간을 훈련을 시킵니다. 눈물, 고통 속에서 정말 위험한 곳에서 40년간을 훈련을 시킴으로써 애굽의 노예의 근성을 이렇게 습관을 벗기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의 근성을 벗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이 죄의 근성, 죄의 노예의 근성을 주님께서 이 죄의 노예의 근성의 겉옷을 벗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곳으로 인도해요. 하나님 백성을. 처절한 곳으로, 실패하는 곳으로 인도해요. 슬픔의 곳으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절망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셔서
죄의 옷을, 죄의 종 노릇하는 그 겉옷을 벗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이 율법책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평탄하게 될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가 열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그 하는 일이 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옷을 벗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마음의 죄의 유혹이 충동이 올라온 대로 여러분 옛날 습관처럼 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죽을 몸이라면 우리 몸, 우리 육체는 죽게 돼 있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이 몸을, 죽을 몸을 죄가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관리, 몸매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 몸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라는 거예요. 죄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음에,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면 이미 정복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라 그랬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잡아요? 사로잡아요. 생각을 어떻게 통치해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생각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 한 번만에 불을 받아버리면 다스려집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체험은 될 수 있어요. 영적 체험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 몸의 사형을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세요. 너희 몸을. 이걸 헌신이라고 그러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집회만 열심히 나오고 부흥회만 참석하고 기도회만 참석하고 이걸 헌신으로 한국 교회가 오해를 하는데 의의 무기로 드리라. 도구로 사용되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도구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라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새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옛 죄의 종노릇 하는 생활을 버리고 말씀 따라서 새 생활을 하는 게 헌신이에요. 물론 교회 봉사 헌신입니다. 헌신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이에요. 진짜 헌신, 더 본질적인 헌신은 말씀 따라서 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불친절했어요. 근데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하며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매사에 불친절했어요. 근데 이제 친절한 생활로 늘 말도 친절하게 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이에요. 내가 친절한 생활하는 게 뭔 헌신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종교적인 열심만 헌신으로만 생각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죽을 몸을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드리라. 전에는 늘 미워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사랑해요. 용서해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 아니 저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20, 30년, 50년, 20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하고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하는데 생활은 안 바뀌어요. 생활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사람 교회에 이것도 헌신하고 저것도 헌신하고 저것도 헌신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헌신은 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차 운전을 하다가 혈기를 부려서 상대방이 잘못하면 함께 혈기 부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럴 수도 있지. 피치 못하게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또 왜 저 사람 저저래? 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도록 감정이 상해 있었는가 보죠. 어디서 오다가. 이렇게 여러분 좀 넓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게 새 생활이에요. 어렵게 여러분 어렵게 막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서 헌신해요. 삶에서. 생활에서 헌신하고.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에게 친절하고 여러분 시부모님께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더라면 죄가 종로로 됐기 때문에 너는 박살나 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너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용서한다. 선대하노라. 여러분 이게 헌신이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화 돼버린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옛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음란하게 생활했던 사람 죽어버렸어요. 이제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방탕하고 술 취하면서 허랑방탕하며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으로 들어오셨고 왕으로 오셔서 내 몸을 통치하고 계세요. 방탕과 술 취함을 다 버리고 새 생활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의미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삶이다. 나의 정욕, 욕정, 나의 욕심, 탐심을 죽이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여러분이 묵상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삶이 죽이는 삶. 그리스도인 누구냐? 끊임없이 정욕을 죽이고, 끊임없이 탐심을 죽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한 것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때에 편안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목말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욕심을 죽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탐심을 죽이는 것은, 정욕을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날마다 죽이는 게 그리스도이라고요. 내가 아는 회사, 직장 선배, 높은 분도 장로님이야. 내가 아는 그분도 목사님이래. 그런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 이렇게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어떤 특정인 목회자, 장로님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그들이 우리의 주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다스릴 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종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종교적으로 그냥 집회만 나오고 참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각으로 유혹이 올라오고 마음의 충동으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십자가에
깨어서 늘 못 박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신경세포를 자극시키는 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자극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지? 나 교회 다녀. 나 구원받았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그것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십자가의 탐욕을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도 날마다 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육체도 못 박는다고. 육체도. 그럼 육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데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서 육체가 의미하는 걸 설명했어요. 바울 선생님.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욕, 욕정이 빚어내는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입니다. 음란함이 아까 육체를 못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데, 이 육체가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육체의 정욕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그리고 추행, 탐욕, 음행, 추행, 성적인 유혹입니다. 성적인 유혹이나 충동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방탕, 이리저리 물처럼 마구 흘러다니는 상태를 가리켜서 방탕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요. 이걸 주색잡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술, 노름, 여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음란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방탕입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유혹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그러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어요. 악한 생각이 우리 떠오를 수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는데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가만두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죄의 유혹, 죄에 대한 유혹의 생각, 그게 일어날 수 있어요. 새처럼 날아가듯이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혹과 죄의 유혹이 자리 잡도록 푹 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둥지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0절에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탕파심, 이것도 육체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분을 내는 거. 조금만 일에도 자꾸 분을 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분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 내면 상대방에서 나를 병신으로 알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알지 않아요. 야, 정말 큰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소인배고
분을 내지 않고 이렇게 너그럽게 하는 사람,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기, 전에는 늘 시기를 했어요. 축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축복해라고. 시편 37편에도 악인이 잘된 거 시기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저렇게 남을 속이고 간사하고 근데 잘 돼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심판하시니까. 축복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고요? 예수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